우리는 많은 보시와 공양을 바치는데, 진정 무엇을 바치고 공양해야 하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곳 기원장사에 계실 때,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베푸는 대해인 사성대해를 하기 위해 장신이란 사제가 700여 마리의 제물용 소를 비롯해 작은 벌레들까지 기둥에 줄지어 묶어 놓고 또 갖가지 음식을 준비해 놓고 부처님께 찾아와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신에게 공양을 바치고 사람들에게 보시한다는 명목으로 살생을 저지르는 일은 복은커녕 죄만 짓는 일이라고 이렇게 설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공양해야 할 세 가지가 있으니 부모와 처자와 또 출가 수행자라고 하시고, 공양하는 방법은 공경하고 섬기며 정당하게 얻은 재물로 복양하여 안락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공양해야 할 대상이 하늘이 해나 달이 아니라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며, 또 공양 방법은 생명을 죽여 살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살생을 저지르는 것은 결코 복이 되지 않으며 누가 되어 돌아온다 하니, 우리들이 결혼 또 환갑 등 축하연에 흔히 소, 돼지를 잡는데 이것은 복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장신 사제는 잠자코 생각하다가 기둥에 묶여있는 제물용 소들과 여러 짐승들을 풀어주고 산이나 늪이나 들로 마음대로 가서 길게 자란 풀과 흐르는 깨끗한 물을 먹고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쐬며 즐기라 하였다. 붓다는 나의 즐거운 일에 다른 생명을 죽여서 대접하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보시와 공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보시도 공양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며 괴로움을 짓고 죄를 짓는 것이라 하였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만동자 존자가 홀로 좌선하다가 어리석은 결심을 합니다. 세상은 영원한가, 또 무한한가, 또 목숨이 곧 몸인가 아닌가, 부처는 죽은 후에 존재하는가 아닌가 하는 등등의 질문에 설명해 주지 않으면 부처님을 떠나리라고 생각하고 해가진력에 부처님께 나아가 여쭈어 보았지만, 부처님은 내 밑에서 청정행을 닦게 된 연유가 과연 그러한 견해에 대해 알고 싶어서였는가 하고 꾸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비구들에게 독화살을 맞은 사람을 비유해서 설하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몸에 독화살을 맞았다 하자. 가족들은 독화살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받는 그를 불쌍히 여겨 구해주고자 의사를 청했다. 그런데 그 화살을 맞은 사람이 이 화살을 뽑기 전에 이 화살을 쏜 사람은 누구인지, 화살이 무슨 나무로 만든 것인지, 화살줄은 소 힘줄인지 노루 힘줄인지, 활의 색깔이 검은색인지 흰색인지, 화살의 깃털이 매털인지 독수리털인지 알기 전에는 화살을 뽑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실을 알아내기 전에 목숨을 마치게 될 것이다. 나에게 이러한 소견들에 대한 견해가 없기 때문에 나를 따라 청정행을 배우지 않겠다는 것도 옳지 못하다. 세상이 영원한 것이라 해도 생로병사, 근심, 울음, 번뇌, 괴로움, 고통이 생기며, 세상이 영원한 것이든 아니든 목숨이 몸과 같은 것이든 아니든, 부처가 사후에 존재하든 아니든 생로병사, 근심, 울음, 번뇌,
괴로움 같은 고통은 생긴다. 나는 세상은 영원한 것이라는 소견을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도리에도 맞지 않으며 청정행의 근본도 아니고 지혜, 깨달음, 열반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밖의 소견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나는 어떤 가르침을 한결같이 설하는가? 사성제, 즉 고집멸도의 진리를 말한다.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을 소멸하는 8가지 바른 길에 대해서 늘 설한다. 이것은 이치에도 맞고 도리에도 맞는 것이다. 이것은 육사 외도 중에 산자야 벨라티부타 학파의 주장이기도 한데 현실적으로 유용하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잡고 실험하지 말고 오늘의 괴롭고 아리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네, 출가자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겠다고 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일을 말하는데 실제로 그 개정해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출가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나귀가 소떼를 따라다니며 나도 소 울음소리 내리라 하고 생각한다 하자. 그러나 그 모습이나 색깔이 소와 같지 않고 내는 소리 또한 같지 않아서 소떼를 따라다니면서 스스로 소라 하며 소 울음소리를 내려 하나 그것은 소와 실로 거리가 멀다. 이와 같이 계율을 어기고 범한 어떤 어리석은 남자가 대중을 따라다니며 나는 비구다 라고 말해도 탐욕을 이기고 계율 공부, 마음 공부, 지혜 공부를 왕성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중을 따르며 스스로 비구라고 말해도 그는 비구와 거리가 멀다. 이곳 그 기원정사에서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그 설법을 하셨는데 불교의 그 핵심이며 그 우리가 수행하는 근본이라 할 수 있는 그 마음 공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그 중아함경에 있습니다. 비구는 지각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경지를 지나 지각작용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현상 모두를 부정하는 관념마저도 하나의 의식임을 깨달아 모든 의식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인 멸진정을 성취하여 지혜로운 인식력과 모든 번뇌를 끊는 지혜를 얻는다. 나는 모든 선정 가운데 이 선정이 제일이요 가장 크고 으뜸이며 훌륭하고 묘하다고 말한다. 이 선정을 얻고 이 선정에 의지하며 이 선정에 안주하면 다시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을 받지 않나니 이것을 괴로움의 끝이라고 한다. 오늘날 기원정사는 모든 건물이 다 허물어지고 없지만 후대에 지어진 건물들의 기초 부분이 남아 전해온다. 이곳에선 사리푸트라, 라후라, 우빨리의 거처들이 남아있다. 그리고 돌아다니지 않고 정주하게 되자 식당도 생기게 되었다. 이곳에는 붓다가 늘 사용하던 우물도 그대로 있다. 아난달은 이곳에서 물을 길어 붓다에게 공양하며 발을 씻겨드렸다. 금강경 앞부분에 보면 사위성에 탁발하러 갔다가 돌아와서는 발을 씻고 선정에 들은 모습이 나온다. 이 우물을 퍼올려서 씻은 것이다. 기원정사 남쪽 문으로 들어가면 스투파 옆에 보리수가 있다. 이것은 부다가야의 금광자에 있는 보리수 묘목을 아난다가 바루에 담아와서 심은 것이라고 한다.
붓다는 우기에만 이곳에서 안거했고 그 외에는 출타해서 교화를 했는데 이곳에 수다타 장자가 붓다의 모양을 만들어 모시기를 원하자 붓다는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보드가야의 보리수를 가져다 심는 것은 허락했다.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른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 바른 지혜란 어떤 것인지 부처님께서 이곳 기원정사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나도 있고 이생도 있고 내세도 있으며 영원한 것이요 한결같은 것이며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더라도 또 현세의 나도 아니고 현세의 내 것도 아니며 미래세의 나도 아니며 미래세의 내 것도 아니라는 견해가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은 다 실체로서의 나가 아니요 내 것도 아니며 내가 그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내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라고 관조하는 것이 바른 지혜라고 한다. 코살라국의 프리사나지토 왕이 안거 기간 중에 옷과 음식과 약을 공양했고 해제날 수만 개의 등불로 연등회를 베풀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가난한 여인이 왕은 많은 복을 짓는구나. 저렇게 복을 지으니 내 생에도 큰 복을 받겠구나. 나는 박복하고 가난하여 복을 지을 수 없으나 등불을 하나 켜서 부처님께 공양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한 여인은 남의 집에서 일해주고 받은 동전 투니프로 기름을 사서 등불을 켜고 기원정사에 휘황찬란한 수많은 등불 사이에 걸어두고 기도를 하였다. 밤이 지나자 다른 등불은 꺼졌고 아난다가 이 불도 끄려 하였으나 꺼지지 않았다. 붓다는 이 여인이 그 등불의 공덕으로 내 생에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라 수기를 내렸다. 이 소식을 들은 프리사나지토 왕은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는가 하고 묻자 붓다는 마음 없는 보시에 대해 설했다. 이 기원정사에서 붓다는 몇 가지 모함을 받는다. 이 교도들은 순달이라는 여인을 죽여 기원정사 근처에 매장하고 붓다가 불륜을 감추기 위해 매장했다고 모함하여 국왕이 나서서 조사를 하고 시체가 기원정사 주변에서 발견되자 교단이 일대 위기에까지 갔다. 탁발하러 나가도 공양을 주지 않았다. 수다타 장자와 비사카 부인의 노력으로 해결됐다. 이 교도들은 제가 신자들이 붓다의 설법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반대로 친절하는 여자를 매수해 기원정사에 들어가게 했다. 다음날 아침에 신자들이 오면 그때 기원정사를 나가게 해서 마치 붓다의 정부처럼 행동하도록 시켰다. 매번 그렇게 한 뒤 여러 달이 지나 뱃속에 바가지를 넣어 배를 불리고 이것이 붓다의 자식이라 하였으나 여인의 배에서 바가지가 흘러내려 모멸했다 하였다. 이것이 사위성 안에 있는 수다타 장자가 살던 집터에 세운 스투파라고 말한다.